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8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교독을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봉독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질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또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탄 소식과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용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성탄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었다. 그리고 성탄을 만났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만났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성탄을 만났다는 것이죠. 성탄의 소식을 듣고 또 성탄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탄을 만났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천사를 통해 소식을 전합니다. 당시에 천사를 통해서 성탄의 소식을 주듯이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주시고 축복의 소식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의 소식도 주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동참하라는 소식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나야 돼요. 그렇죠? 들었는데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삶으로 만난 사람은 복이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만나는 방법과 비밀을 발견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목자들을 만났는가 하는 그 비밀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에 관한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4개 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고난에 중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팩트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 그 흐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서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역사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증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그분이다. 그래서 동정녀에게 탄생했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이새의 아들 다윗 가문에서 탄생했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은 탄생의 기록이 굉장히 좀 평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한밤중에 천사가 그동안 백성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구주가 탄생하셨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구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이 쭉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언한 사람들, 이사야, 미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주를 보내주실 것이다 가르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언한 예언자의 몇 사람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이사야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존재로 태어날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뿌리, 이새 가문에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구주가 될 것이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5장 1절 이하에 태어날 장소를 예언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부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언을 하셨어요. 어떤 가문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장소에 이 예언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외에 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우리를 구원할 구주를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외웠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예언한 말씀을 듣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탄생 소식을 천사가 알립니다. 본문이죠.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는 지금 누구냐 그러면 목자들에게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메시아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미가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구주가 태어났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표적이다. 아이가 낳았으면은 강보에 쌓여가지고 저 엄마 품에 또 따뜻한 어떤 부든 안방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구유에, 그러니까 이게 좀 멋있는 얘기로 구유지만은 어디에? 말이 먹는 먹이통에 누워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응? 짐승 밥통에 누워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표징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예언했어요. 여기서 이 천사가 예언을 하는 가운데, 알려주시는 가운데 예언의 내용을 확인시키는 것이 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 그랬어요. 예언에서 누구의 후손에게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장소는 어디에? 베들레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언된 것을 증거하면서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주를 찾아야 돼요. 진주를. 이게 질문 하나 해야죠. 왜 하필 천사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구주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그동안 예언한 것을 많이 가르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성전의 제사장,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랍비들 계속 가르쳤어요. 믿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가르치고 한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목자들에게. 성경에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곳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경배하러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찾아갔다, 별을 보고 찾아갔다 그랬어요. 별을 보고 이거는 이상한 거다, 이거는. 들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들은 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과 제사장들은
우리가 이렇게 듣고 왔는데 혹시 예언된 걸 아는 장소가 어딘지 알려주시오 하니까 동방박사들로부터 듣고 그 사람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에 예수 구주가 탄생하신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오직 유일한 목자들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그 가르친 지도자들, 제사장, 지금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왜 목자들에게 알려줬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사장들이 알려줬으면은 쉽잖아요. 그러면은 뉴스를 통해서 쫙 전체적으로 그냥 소식이 쫙 퍼지고 행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할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믿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가르치고 또 스스로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혈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열심히 나그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 하는 그룹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고 조직을 해서 그룹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고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퀴즈. 예.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만약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소식일 천사들이 알려줬다 그래 보면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따져보겠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한지 그렇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에세네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천사가 가르쳐준 거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의견을 모읍시다. 다 집파 사람들 오시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협의를 하겠죠.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어떻게 할 건가? 세상의 지식으로 답을 찾아요. 거기에 맞으면은 아멘. 거기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보류. 다시 연구합시다. 다시 생각합시다.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오직 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분석을 해요. 자기 기준에 맞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일하고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기분에 맞을 때까지 거부하지요. 말씀이 바꿔져야 돼. 내 기준으로 바꿔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을 받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들이요.
오늘 한국교회는 종교인들의 모임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내 기준이요, 내가 형편이 있으면 하고 내 형편이 없으면 거부하고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2순위 3순위가 돼요. 친구보다, 내 일보다 2순위 3순위요. 만약 여러분들이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 사람이 들어서 2순위 3순위로 생각하고 저 뒤로 밀어놓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시겠어요? 예? 안전하죠. 여러분이 소식, 그래? 하던 거 다 뒤로 빼놓고 빨리 가보자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귀한 소식을 전하죠. 그렇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동안 기다리고 가리켰던 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랍비들, 그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왜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나는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목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주시지를 않으세요. 어느 때까지 기다리세요? 말씀을 삼가 들을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가 계산해보고 이거는 어려워, 이건 기분 나빠, 이건 바빠서 안 돼, 재는 자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을 안 줘요. 목자는 누구냐? 여기에 있는 목자는 청종하는 무리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정해진 잣대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실천하는 사람들, 목자였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새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 말씀을 만나야 돼요. 누구의? 목자 같은 사람이에요. 목자는 말씀이 임할 때 정치적으로, 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받는 자였어요. 그렇죠?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두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말과 단어와 삼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출애굽기도 나오고 신명기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신명기 몇 장인가 보게 되면은 28장이면 삼가 듣고 그랬어요. 삼가 듣고. 삼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그대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누구예요? 목자 같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 실력과 내 지식과 내 사정과 형편과 내 지위로 따지고 점검하고 해석하고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왜 있다고 그래 이건 졌다고 그래 이거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하지 않냐고 말씀을 그대로 삼가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제가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니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네?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신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소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받고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패하게 하신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삼가 듣고 청종하는 자.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현대 종교인들 삼가 듣지 않고 말씀이 임하면은 설교하면은 성경 읽으면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하죠. 합당하면 실천하고 내 처지와 형편이 맞지 않으면은 안 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요. 신앙인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내가 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삼가 듣는 목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삼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무리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성탄 소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목자가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소식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소식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새 일을 이루어가는 비밀의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식을 만나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요. 모든 목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목자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전제가 있었어요.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 그런 목자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 목자도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있고 밤에 그냥 울타리만 쳐놓고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 보는 목자도 있고요. 네? 친구 만나가지고 놀러가는 목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목자가 아니고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 자신의 맡은 기본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임, 작은 직임에서 무엇입니까?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이 맡긴 직임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에게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분석하지 않아요. 아니, 뭘 보시나? 맡은 일에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여러분의 인생 순위의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형편에 따라서 순서가 바뀝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처럼 한밤중이지만은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이 충성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땅의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에요. 땅의 일만, 맡겨진 직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고 어디에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구주가 나실 거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늘 인지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거죠. 여기 천사로부터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가 베들레헴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들은 뭘 인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목자가 나서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구주가 태어나셨대. 그럼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인지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수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소식을 들려주시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루어졌다. 야,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가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자.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 천사의 말을 현장에서 만나죠. 빨리 가서, 빨리 가자. 야, 근데 우리 요거 좀 정리해놓고 빨리 가자. 이게 아니에요. 빨리 가자.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이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전한 이야기를 다 말합니다. 들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목자의 자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만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0절 말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돌아갔다. 자기의 삶의 자리로 갔다. 또 일하러 갔다. 예. 아마 현대가 됐으면은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은 일본 타자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일본이요. 인터뷰도 하고 그것으로 또 이제 돈 벌어먹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가서 또 양떼를 지키는 직임에 수고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업적, 지적, 자신의 소유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삶의 자리로 갔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구주를 보내주시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새 소식을, 새 일을, 또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들려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탄생 소식과 만남. 여러분은 기도 응답과 만남, 기도 응답 소식과 만남, 예? 새해를 이루시는 복의 소식과 만남,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소식을 듣고 만남이 있어야죠. 다음 주 설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소식 듣고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우리 성탄 소식과 만남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소식도 듣고 만남도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 소식과 만남의 복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